오늘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뭘까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왔는지 그 출처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심리나 최면술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들도 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영들 분별함이란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들과 거짓된 사역자들을 선명하게 분별하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뜹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두꺼운 사전이랄지 백과사전들을 집에다 놓고 찾아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열어서 두들기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자료가 뜹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자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자료들도 있고 틀린 자료들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 속에서 올바른 자료를 찾아서 쓸 수 있겠죠. 잘못된 자료를 분별하지 못하고 쓰면은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전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다 외우고 암송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걸로 성공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뒤지면 다 나오니까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잘 찾아서 잘 활용하고 생활에 편리하게끔 유용하게 만들면은 그것이 또 능력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했던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한 미가야 선지자를 볼 수 있어요. 하루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만 갖고는 되찾는다는 게 보장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이 같이 군사 협력을 요청을 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가고 싶은데 이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그럼요, 내가 당연히 가서 도와주지요.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이렇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니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취하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가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겠다.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을 취하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너무나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뭔가 속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대답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나에게 흉한 것, 안 좋은 일만 예언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면 우리가 미가야를 불러서 그의 예언이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들 앞에 불려왔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앞에 있던 400명과 똑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라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게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예언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미가야가 진심으로 예언하지 않고 뭐랄까 좀 비아냥거리로 예언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한다면 올라가세요. 뭐 하나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던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진실하게 얘기하라 라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미가야가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꾀어내었어요. 길르앗 라못 땅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했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입에 있겠다. 선지자들에게 있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임하게 하고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잘못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받고 나가면은 아합은 길앗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길앗 나무 땅에서 죽게 될 거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미혹하는 영에 속은 거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중에 성질이 좀 안 좋았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자기 예언이 옳다고, 내가 언제 거짓말을 영에 속았느냐고, 나가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자기 예언이 옳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제 아합 왕은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미가야의 예언이 찜찜해요. 늘 저 미가야가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을 예언하긴 하는데 그게 또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찜찜해요.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옳거니 내가 왕 아닌 척 하자. 그리고 자기의 왕복을 벗어가지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일반 군복을 딱 입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설마 저 아람 군사들이 왕을 잡으려고 하지 일반 군인을 잡으려고 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활을 잡아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우연히 당긴, 누구를 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당긴 화살이 아합을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아합이 부상을 입고 결국에는 이 길앗 라못에서 죽게 되죠. 미가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예언인 줄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미가야처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보기는 보고 뭔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환상을 보고 예언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예언하는 자도 분별해야 하지만 예언을 받은 사람도 저 사람이 하는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 대한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것이, 무조건 예언이라고 해서 다 아멘할 게 아니고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교회에서는 분별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영분별 은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너가 복이 있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당연히 말렸겠죠. 인간적인 정으로 말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의 그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적인 그 베드로의 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예수님은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말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어서 성령이 알려 주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영적인 출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탈을 쓰고 인간적인 그 탈을 쓰고 나타나는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며칠 동안 이 말을 하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귀찮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전도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70인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하신 것인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하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들떠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70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니네들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다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또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나가서 물으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게 귀신 얘기를 하면 오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이 시대가 되었다고 귀신이 다 늙어서 죽어버렸냐? 그래서 지금 귀신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귀신이 계속 있는 거다라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줘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기도로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은사나 이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꼭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특별히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분별을 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 진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분별하고 따라야 되는 거고 분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취급하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과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은 거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리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임을 부인하고 자기가 중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단체에서는 교주가 있을 것이고 교주가 하나님처럼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전부 악령을 받은 것이다. 다른 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윤리가 없어요. 죄의식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삶의 열매가 죄 가운데 짓고 있으면서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되죠?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은 양심이 회복되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다른 영을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들 단체에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존의 모든 교회를 비판하고 오직 자기들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어느 한 단체에만 주신 것이 아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만 갖고 있다. 여기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영을 받은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해보면은요. 악령은 더러워요. 성령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악령은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거룩한 귀신아 나가라. 성경이 그거 없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더럽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인데 더럽다라는 것은 죄에 빠져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몸이나 삶 자체가 더러워지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령 들린 사람은 갈수록 그의 행동이나 외모가 더럽고 추잡해지게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자꾸만 좋아하고 더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교만해진 천사당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열매는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높여요. 목회자의 지도도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목회자가 조심하라고 하면 질투해서 은사를 못 쓰게 한다고 반항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은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다가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열매인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참 교만한. 그러면 그 교만이 어디서 왔을까? 사탄한테서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받은 건 뭘까? 그러면 다른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거리며 속삭인다 그랬어요. 악령 받은 자는 정치는 사람처럼 자기가 한 말이 틀릴 때 그것을 변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제잘거리며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몰래 성도들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 자꾸만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변명하려고 자꾸만 대달거리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시키지요. 성령을 받은 자는 교회로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이거예요. 술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좋아지면 술집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꾼들은 술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 술집을 막 자기 집보다 더 막 즐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이 좋아요.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좋아요. 성령 받으면 자꾸만 교회를 가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령을 받은 자는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교회가 하는 것이, 목사님이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것이 자꾸만 자기 마음에 거스리는 거예요.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를 믿지 않게 하고 교회에 이렇게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상처 주는 거죠. 다 쫓아내려고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거슬리니까 한마디 툭 쏴붙이거든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악령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고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고 막 싫으니까 한마디씩 툭툭 쏴붙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병들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열매를 보면 교회의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걸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분별 은사가 필요할까요? 요즘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겨나는 이단들,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을 분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의 유익, 무엇이 유익하는가? 왜 영을 분별해야 할까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없다면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탄의 일꾼도 하나님의 일꾼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가짜 하나님의 일꾼을 가려내야 돼. 쉽게 말하면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구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고 성경을 활용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됐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 전도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고 귀신에게 고통하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케 됩니다. 이게 사탄이구나, 이게 귀신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거기서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속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고쳐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탄의 속임수에서 풀리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놓고 기도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 이게 나갑니다. 지가 귀찮아서 나갑니다. 지가 싫어하는데 계속 말씀 듣죠. 지가 싫어하는데 계속 기도하죠. 지가 싫어하는데 계속 예수 이름 부르죠. 그러면 이게 지가 싫으니까 못 견디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춰주면은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 기도해서 한 번에 악한 것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믿고 기도하면 이것이 나가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집사님들이 연세에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이 밤마다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 집사님이 그게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프게 하는 발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귀신도 몰랐대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네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니까 귀찮아서 더 이상 너에게 못 있겠어. 그리고 나갔대요. 근데 발 아프면 나와버렸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은 지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래갖고 나가는 것만 이게 아니고 그것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속 가서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동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참 중요한 거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영분별의 은사는 비록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갖게 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바른 것을 믿게 합니다. 미혹의 영들로부터 교회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서둘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른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하는 것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종합해 보면은 기도 중이나 꿈속에서 귀신들이 자꾸만 본다고는 얘기들을 자주 하지요. 천사보다 귀신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악령들만 골라내면 나머지는 천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악령들부터 골라내려고 악령들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자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운동선수도 훈련하지 않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훈련해야지 유명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 행사를 받으면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영이 이제 군사로서 훈련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다. 훈련 과정은 힘들지만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까요? 그건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시겠죠. 또 사례를 보면 우상숭배와 깊이 관련이 되었던 사람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단 종교에 막 깊이 빠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었다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서 눈이 떠져서 이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꼭 성경적인으로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영분별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귀신 들린 것 같아.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교회는 예배 끝마치고 나오면은 부목사님이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탁 들고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해내서 찾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녔던 이렇게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그게 무서워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랄까 두려움을 줘서도 별로 불안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돼.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귀신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귀신 들려서 이래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말로 해서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투석거리면 되니까 기도해 주면 된다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 교회의 악한 영이나 이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안에 도둑이 못 들게끔 하려고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인 도둑,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성도들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밝아야 돼요. 영적으로 어둠이 그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쉽게 당해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어둠에 들어가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영적인 군사로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또 목회를 돕는데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